신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였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정면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분을 빼앗는 자에 계시다가 그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가 423장 보다도 그거는 423장입니다. Thank you.
참 멋있는 성경이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다. 자,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들불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열매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글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다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바울이 이제 성경을 쓸 당시에 고린도 사회는 자신의 자랑거리, 이건 이제 그 레이스케스타이라는 건데 자랑거리를 딱 적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자랑거리를 꼭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자랑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러는데 그 당시 사회는 자랑거리를 아예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어. 이러니까 지금 그 시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다. 요즘 뭐 SNS 통해서 맨날 뭐 어디에 놀러 간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거 자꾸 올려놓지 않습니까? 왜?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요즘 뭐 사람들이 스펙을 자랑한다. 가짜 박사, 가짜 학위나 좋아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사회 교회가 꼭 그러더라고요. 베이비시터 같다. 그야말로 뭐 기저귀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하는 것처럼 베이비시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거 못해 먹게 돼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생활이 뭐예요? 밑바닥 생활이잖아. 그죠? 뭐 노동을 해야 되고 세탁소 해야 되고 딜리버리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자랑해야 돼. 교회 가서 장난칠 해야 되고 옷 자랑해야 되고 자식 자랑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접받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맛이 안 나. 대접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 교회에 와서라도 그 한을 풀어줘야지. 물론 초신자들은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는 받아줘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울같이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정말 자식 같은 교회잖아요. 자기가 피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는 추천서가 있다, 나는 라이센스가 있다, 나는 뭐 어떤 환상도 봤고 계시도 봤고 나는 체험도 있고 이 뜨끈뜨끈한 게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어리석은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이 넘어가서 싸움을 하고 파가 갈라지고 바울을 가슴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었던 사람, 정말 내가 아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요.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충격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부들불 이제 자랑을 해야 되는데 1절을 뭐라 그래요? 무익하나마니간 부들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거짓 교사들이 뭐 꿈 얘기를 하고 뭐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뭐 기적을 하고 행하고 능력을 행했다 체험을 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하니까 바울이 나도 부득불 자랑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 내가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나누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3인칭으로 얘기는 사실은 뭡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를 어느 한 사람의 이 얘기로 지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셋째 하늘 얘기 나잖아요. 셋째 하늘.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삼층천 그러죠. 삼층천. 그 당시에 그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이 한 7층쯤 되는 줄 알았어요. 1층, 2층, 3층 해가지고 한 7층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통 첫째 하늘을 우리는 보통 하늘, 일반적인 하늘, 스카이죠. 스카이라고 하고 그 둘째 하늘을 어떤 사람들은 스페이스라고 해요. 우주.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대기권 여기에 살고 있는데 이 둘째 하늘은 이 사단이 지배하는 것,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늘에 상달돼야 되는데 여기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엔젤과 천사가 있어요. 이 사실 이 둘째 하늘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데 이놈이 가로막고 있다. 사단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하늘을 뚫고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진을 부수는 것은 내 힘, 내 자랑, 내 실력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 기도가 사단의 진을 뚫고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단은 정말로 이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있을까? 하늘의 권세 아래 역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늘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힘자랑, 자랑질 이거 하잖아요. 체험 자랑하고 은사 자랑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직분 자랑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큰 힘, 자기 실력,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는 바울이 하는 그 한 사람, 그는 바울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어. 삼층체네. 자, 하늘로 이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갑자기 이끌림을 받았어. 그런데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 두 번 반복하잖아요. 3절에도 똑같은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나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일의 정일이다. 하나님이 나의 정일이다.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정확한 일을 참말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바울의 이 자랑이 이 간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정인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그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 바로 뭐냐?
이 나그네 바로 삼천천이죠.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자, 이 나그네 갔더니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게 없어.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 나오는 얘기 보면 뭐 황금길이 어떻고 뭐 온갖 기와 요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본 것도 말로 표현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의 또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야. 친히 하신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하고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계시로 받은 것을 이 말씀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 자, 여러분 계시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계시라는 것은 이런 비행기를 만들든지 무슨 특별한 비밀한 걸 할 때는 커튼을 가려놓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커튼을 씌워 놓고 재박식도 하고 그러죠. 딱 이렇게 그려내는데 이 계시란 말은 이렇게 벗겨낸다는 얘기입니다. 천으로 가려놨던 것을 벗겨낸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시는 감추어 놓은 거라. 그러나 이것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것은 정한 때가 되어야 벗겨지는 것이다. 때가 돼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라는 것은 시크릿이죠. 비밀한 거 아닙니까? 아무나 이걸 찾으면 안 돼. 감춰놓은 것이고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눈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짜들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서 자랑질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더니 누구도 와 있고 어떤 목사도 와 있고 어떤 지옥에 가 있고 대원수 이런 식으로 자랑질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짜 천국에 간 바울은 뭐입니까? 14년 동안 이걸 꼭 닫고 있었어. 왜?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말해도 알아먹지도 못하는 것들이라. 그래서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입을 꼭 닫고 있었어. 할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면은 임금님 비가 당나귀인 줄 누가 알았어? 이발사가 처음 한 거지. 이거를 그냥 말하고 싶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하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몰래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단지 속에다 대고 뜯어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다 퍼져나간 거죠. 이 바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이 14년 동안 여기서 입을 꾹 닫고 있었어. 또 지금 14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죠? 내가 말해도 알아먹지도 못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이 얘기죠. 이게 자랑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둔다. 이 엄청난 것을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라. 왜? 해봐야 알아먹지도 못하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만둔다. 그러나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약함이다. 약함. 이 바울이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위대하심을 자랑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 강한 것, 잘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자랑은 과장된 것도 아니고 또 뭐 희한한 말을 동원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3인칭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 체험이고 내 자랑이지만은 그 사람이 한 것을, 그 사람이 체험한 것을, 그 사람의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오늘 제목을 가시의 은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 곧 사단의 사자다. 사단의 메신저다. 이 사단의 사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느냐? 이게 뭐라 그래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자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자랑하고 싶어 못 미쳐. 당나귀를 본, 임금님의 길을 본 이발사처럼 이거 방송하고 싶어 미치는 거라 이게. 그런데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신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누가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14년 동안 입을 꼭 닫고 자꾸 채우시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자랑질하지 마. 방송하지 마. 아예 자가를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그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온갖 위험,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만 죽을 뻔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이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라.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름받아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비단길이 열려야 되잖아. 그죠?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은 저는 저 같은 사람 대통령 시켜줄 일 없겠지만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부러운 게 뭐냐?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군악대가 빵빵하고 예포를 21발 쌓아 올리고 의장패를 쫙 지나갈 때 험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잘난 바울을 정말 장학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요즘 말로 말하면 박사학위 최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혈통이나 열심이나 육신 모든 면에서 그야말로 장학이 많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시켜 먹으려면은
왜 카페 깔아놔야지. 꽃길이 쫙 늘려야 되는데 요즘 SNS 보내는 아이들 그 메시지 보면 오늘 하루도 꽃길만 걸으세요. 아,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일은 없어요. 인생이 고해라니까.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와요. 바울도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컬벗고 줄이고 춥고 배고프고 뭐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밀려와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밀려오니까 외대카페 깔고 꽃길을 걸어갈 때는 폼나죠. 자랑하고 싶어. 입이 건질건질하지. 그런데 바울은 뭡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무슨 기도합니까? 병을 고쳐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시고 합격해 해주시고 우리 아들 정말 잘난 아들 조금 며느리가 먹게 해주시고 어쩌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이 기도가 응답이 해도 시원찮은데 한꺼번에 그냥 재산 다 날라고 애 새끼들 다 죽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고 조그만 애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팽 돌아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교회 떠나버리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끊임없이 밀려와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고 훈장이었다. 참 우리가 그동안에 한 2년 이상 세월을 그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예배 중단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계속하면 좋은데 이번에 이제 우리 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다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어떻게 사실은 동질감이 생기잖아. 동지가 생기는 거고. 이건 이게 이제 오미크론 이게 걸렸다 이건 뭡니까? 백신이잖아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어려워하고 뭐 피하고 이제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자, 우리 곽 장로님이 어제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이랬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저렇게 비참하게 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초라하고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장례식은 제 평생에 처음이었어요. 시편 71편 한번 볼까요? 18절. 시편 71편은 노년에 하는 기도입니다. 늙어서 71편 하나님이여 18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사람이 늙고 병들면요 다 떠나요. 버림받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힘 있고 돈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할 때는 사람이 들끓지만은 대부분 늙고 병들면은 버림받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각도님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도 버림받고 자녀들에게도 버림받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늙고 병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참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교수가 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힘있고 돈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모셔다가 식격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교수가 되고 이쁜 부인도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두고 잘 삽니다 하고 잘 섬겼어. 아버지가 기분 좋아가지고 재산을 다 이제 첫째 아들에게 넘겨주고 나니까 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보내놓고는 아버지가 해외여행 갔다 오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 주인이 바뀌었어. 큰아들한테 버림받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이 아이 세상에 형님 이게 나쁜 놈이다.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자기 집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모셨는데 와보니까 빈털털이네. 큰아들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주도 보내가지고 그냥 또 버리고 갔죠. 이게 참 늙고 병들면은 힘이 없어지면은 세상은 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절단코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리지 않겠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늙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 9절 한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들은 벽이다, 간질 그 발작한 사람들 봤어요? 저는 여러 차례 봤고 우리 사촌 동생이 이럴 때 그 간질로 앓다가 죽었어요. 내가 참 똑똑한 애였는데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거품 물고 막 발작하는 거 보면은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그 숙모님이 얼마나 애를 고치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훈련소 가니까 훈련소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월차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또 막 점호 시간에 그냥 발작을 해 넘어지는 거 봤습니다. 거품 물고 넘어지는데요. 그런 식으로 바울이 간질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지릴 것이다. 그 다음에 책에서 주님의 그 빛을 보아가지고 시력을 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 이걸 것이다. 어쨌거나 이 사단의 사단은 뭐예요? 이거는 이 사단의 사단이 귀신이다. 그죠? 귀신이죠. 하나님의 사단은 천사고 사단의 사단은 귀신이라. 귀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 데이먼 하는 건요. 이 데이먼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까 이건 질병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라 이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단은 뭐예요?
천사죠. 천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천둥번개일 수도 있고 우박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를 돕는 것이고 사단의 사자는 우리를 괴롭히고 병주고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누가 주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을까요? 왜?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삼천천에 가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봤네. 이거 인간의 본성으로는 방송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미치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대단하게 잘난 바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비밀을 보고 막 듣고 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못하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아니면 이것을 좀 제해주세요. 이거 나 미치겠어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뭐 가구 같은 데다가 가시 하나 박히면요 아프잖아요. 조그만 가시 나무 가시 하나 박혀도 아파요. 한국교회 그 유명한 그 이상은 박사라고 그 초기에 좀 대단한 신학자였는데요. 이분이 그 수술을 다리가 너무 아파 수술했는데 어릴 때 맨발로 다니니까 맨발로 다니는 게 철사가 들어가고 한 요만한 철사가 박혀 있어가지고 60년 만에 그걸 빼냈다. 이렇게 그 이상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철사를 했더니 이놈의 가시가 나한테 60년 동안 밖에 있어야 나를 신학자를 만들었다. 너무 괴로우니까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 달달 외우게 되고 그죠? 연구하다 보니까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한국 교회 참 교계 유명한 큰 일을 남긴 분입니다. 이상강 박사 그 주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뭡니까?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위대한 능력이 잘난 데서 강한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그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그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해졌다. 그게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요, 흔히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바다에 가면은 무신론자가 없대. 지금이야 뭐 워낙 뭐 수만 톤, 수십만 톤짜리 배가 있으니까 뭐 그 크루즈 같은 게 뭐 바람 좀 분다고 무너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작은 배잖아요. 작은 배가 태풍이 불고 뭐 파도가 치면은 뭐 침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무신론자가 없다.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라.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체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그분이 내 기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으로 나가보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전도하려고 하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제가 이게 뭐 목회자로서 30년, 40년을 목회하지만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설교가 안 돼요. 여기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이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왜 뭐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그 위경은 가짜고 외경은 이제 그
성경 외에 있는 또 다른 성경을 얘기해요. 여기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헬라의 한 처녀가, 데킬라는 한 처녀가 있는데 약혼녀였습니다. 약혼녀하고 이렇게 있는데 밖에서 바울의 설교가 들리는 거라. 순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 처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파혼을 하고 나중에 바울의 감옥에 갔을 때 옥에도 찾아가고 바울을 순교를 위해서 헌신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이제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눈썹은 이렇게 두 개가 거의 붙어 있고 코는 매부리 크고 대머리에다 키가 작고 이렇게 말이 은부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외적으로 보면은 그 잘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클라라는 그 처녀가 말하기를 그러나 그는 그의 말씀은 언제나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잘나고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3번 이거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는 말로 어떤 사람들은 뭐 오전 말하면 40일 밤새 기도 한 3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번이라는 말은 상세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다. 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바울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됐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가시를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가시를 그대로 두고 고통을 견디면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가 하나님의 능력에 통로였다는 거죠. 통로. 이게 없으면은 바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꽃길만 걸으세요. 이건 없습니다. 이게 인생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문제가 없으면은 자동차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같다는 거죠. 제어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본성이 원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데, 그죠? 너희 아비가 마귀인데 고난이 없이 인간이 되겠느냐? 고난 없이 철이 들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닭싸움 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면 닭싸움 하는 거 시켜보면요 이 벼슬을 잔뜩 세워요. 원래 닭 모가지가 요만한 가늘잖아요. 이 벼슬을 처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막 달려 뛰어가는 거라. 그런데요 그게 닭이 아무리 벼슬을 세워 덩치 크게 보인다 해도 그게 무서운 거 아니잖아요. 꼴 사람은 무서운 거지 그게 사실은. 얼마 전 우리 애들이 유치원가서요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고양이가요 새끼를 낳으니까 그 모성 의미의 본능 있잖아요. 모성의 본능이 그때 개도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 개가 고양이보다 한 덩치가 2배 이상 커요. 한 3배 가까이 커. 그런데 고양이가 개가 접근하니까요
그 작은 고양이가 개를 따라가는데 개가 놀라가지고 개가 나무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건데 이 사람마다 이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그것이 우리를 온전한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는 통로가 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랑, 힘센 거, 많이 아는 거, 뭐 돈 자랑, 뭐 지랄자랑 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자랑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약점을 찾아내세요.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할 거 없어. 바울처럼 낮아지면 돼. 그렇죠? 바울처럼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시고 사용하시고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밀려오잖아요. 그죠? 나는 지난번에 와이프 차 하나 좋은 차를 잘 구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또 뭐 미션이 망가져가지고 이것도 골치 아파. 당장에 또 몇 천불 마련해야 돼. 그런데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참 좋겠는데, 예? 참 좋단 말은 기도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지. 예? 점점 그게 그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멀어진다니까요. 예. 자, 지금 우리가 미친 짓이요. 사실 그 작은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시작됐다는 게 뭡니까? 희한하게도 바로 최종 인가가 났어요. 이제 뭔가를 이제 해야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얘기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자. 왜?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어? 나 집사게 때려치울래? 나 장로도 때려칠래? 심지어 목회도 때려치려는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있고요. 그런데 자, 이 가시 때문에 주의를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이게 뭡니까? 그건 사단의 소리죠. 여러분 잘 아는 송명의 시인, 그 내승마비 환자잖아요. 제가 그 처녀 때 17이나 18때 제가 만났거든요. 그 송명의 시인이 내승마비 환자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하고 갔습니까? 목사가 못하는 일, 그 시 한 편 노래 하나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잖아요. 지금도 그가 죽었지만 그 노래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여하고 엄청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있다. 신금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하나님께 삼층층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신비한 세계를 보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안고 돌아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았다.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견고한 사단의 진을 뚫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옥문이 터지는 역사를 체험했고 그 편지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다는 거죠.
자,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네, 438장 내용이 은총이고 순수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참으로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마저도 대적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내 약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강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며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주님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단의 힘을 물리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